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인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려 손을 이렇게 하소서. 의식이 있는 고통을 느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명은 이와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생애를 다 바쳐 피 흘려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소자라도 이와 같이 개의치 않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살 이유요 삶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이 성도들이 의해서 주 뜻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근성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이념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합해서 적당한 민주주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주는 이 육신의 생각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 뜻대로 경영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요. 아멘. 왜? 오늘 교회적인 목적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51년 동안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도우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지 못하면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유대인이 200만 명 학살되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꾸만 인본주의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세상의 이성과 논리적인 계산 곧 합리주의를 내세워 교회를 움직여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미국 비자를 내려고 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나는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법에도 도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미국 사람을 해하고 미국의 재산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나라의 법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는 그 나라의 법에 완전히 젖어져야 하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법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법과 문화를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칭찬받고 칭찬받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제일 첫째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라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멘.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서는 특별히 원리가 하나 있는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좌우 문설주 인방 좌우설주에 바르라 하고 이스라엘의 10가지 장 마지막 장 장제의 죽음에서 면케된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아 죄와 사망의 끈에서 어찌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형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룩하고 깨끗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를 갈보리에서 이와 같이 흘리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예수님의 천국 시민 헌장인 산상순에 대해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8장서부터 9절에 예수님의 당시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와 같이 엄청난 부활을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익히 그들에게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은 의학의 발달한 때에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을 고치시는 이와 같은 권세와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든 창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익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소경이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와 같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봉어리가 말하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와 같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으로 인류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문소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되신 것을 익히 나타내 보인 것처럼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가 도저히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인산인에 모여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리고 많은 사람들은 참 이와 같이 어찌 그리하느냐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아니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도나 선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할 권세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경악하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권세는 없고 네 제사함 받으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의 심중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죄도 깨끗게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죄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이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인자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 오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이와 같이 죽이는 극형입니다. 왜 예수님께 하필이면 이 극악무도한 자만이 죽을 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죄의 값이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간절히 기도, 나의 능력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인을 맞고 이와 같이 옷이 찢기고 모든 수모를 다 겪고 채찍으로 맞고 대못에 찍혀 물 한 방울 평을 다 쏟으시기까지 길이 참으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 형벌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구수모 고통 멸시 천대받으신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담대히 요구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성령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저들의 죄까지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초도받아도 좋으니 너희만큼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징계받아도 좋으니 너희는 평안을 얻어야 한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주는 온갖 질병과 환난과 재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빛을 다 갚았다,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구원에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성취의 선포요, 예언의 선포요, 승리의 선포이며 죄와 사망을 깨뜨린 구원의 이와 같은 선포입니다. 성도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이며 사명 완성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종,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벽 같은 가로막힌 이 죄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이 해방, 8.15 해방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복이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죄는 질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질병에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를 괴롭히지만 이 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의식 있잖아요. 고통 중에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어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심판주요 또한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정른자이신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실권 앞에 내 심령이 소동하고 스스로 죄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왕 대신 주님의 절대적인 실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제 괴로움을 묻은 죽음 때문에, 마귀 때문에 괴로우는 저주, 질병, 환난, 사고, 지옥,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심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집 집주니까 너무 부러운 거요. 우리 정석여 집사님 우리 교회도 얼마나 듣냐 묻더라고요. 그런데 지상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줬어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이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마귀를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 공중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늘에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후부터는 내 권리를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거하거나 도전할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만일 성령에 도전하는 근성을 있다면 아주 속히 버려야 합니다. 죄는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죄가 두려울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고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와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는 마귀의 역사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없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나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 기간 동안에 또는 지어진 성전에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헤롯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도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태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만이 모이는 사기 집단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자꾸만 기도하자는 것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같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이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신 이곳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람들을 운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받고 죄로 멸망받을 자가 회개하여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 앞에 항상 침몰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무너져 다시는 재생할 수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영적 깨달음에 승리하는 귀한 복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내버려 뒀어요. 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너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만든 그 집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실 수 있지만 산 꼭대기에도 계실 수 있고 또한 장막 속에 계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46년 동안 전이 회로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익히 알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야,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리고 AD 70년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결국은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본래대로의 의미가 부합될 때, 그 성전 본래의 의미에 합당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그 사람의 성령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마귀를 멸하려고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나를 무적의 속에 쳐넣지 않 당신은 치킨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누구인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다는 거요. 나를 무적행에서 쳐놓을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마귀는 알고, 내가 누구냐 했더니 군대 마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6,000명이 있을 때 군대 단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군대 한 명이 6,000명 군사를 이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귀신이 한순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 둘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와 같이 이른다는 것이, 아주 작은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감히 제지할 수 없어요. 세상 법도 도덕 윤리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음식 집기를 하루만 안 치워도 냄새가 나고 거기에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아지트가 되고 마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을 울거리는 이 구더기 같이 소독하고 청소하지면 이와 같이 아집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벌로 씻어 깨끗게.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 아들 지저분하면 파리만 꼬인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 했으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욕망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마귀를 내쫓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해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음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원수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을 전권을 가지신 분이시로 이와 같이 죽으실 뻔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받음을 두려워 병든 자를 위해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라는 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도 말씀은 귀신도 아는 거요.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며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적행 속에 쳐넣는 다 지옥 가리키고 있는 바알세불,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었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어요.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보다 강하잖아. 우리는 지혜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사야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머리부터 발끝 터지는 흔적,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8.15 해방절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창립기념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을,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넘어서 사단을 다스리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침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가리키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으로 보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짓게 해서 더러운 삶을 살며 모든 저주 가운데 살다 마지막으로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요. 2,000마리 돼지떼에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그 거라사 지방에 남았다는, 거라사 사람들이 죄악으로 간영하니까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은, 돼지떼가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을 귀신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 귀신, 사단은 우리 그래 더러운 귀신이라죠. 악한 마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신이 왜 돼지떼 쪽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귀신은 더럽고 이와 같이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추하고 더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 살면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지저분하게 사니까 가정을 빙빙 돌고 안 되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교회를 세워준 세 가지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일 첫째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멸하려고 피로 앞두고 세우신 교회. 아멘. 늘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은광교회가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교회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죄와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